오늘은 호세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순수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지독한 핍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는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고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핍박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모든 신들의 신으로 만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만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만 가지 신을 모셔놓은 신전인데 예수라고 하는 신도 거기에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 예수는 여러 신들 중에 만 가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오직 상천하지에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적당히 그저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신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절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시고 나는 그 앞에만 절하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만주의 주를 모시고 산다.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축복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손에 하나님을 쥐고 다른 한 손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아주 경계하세요. 혼합주의의 무서운 점 뭐냐면 겉으로는 교묘하게 신앙으로 위장을 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이 내선일체 아시죠? 내선일체. 이 모든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하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요.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일본 문화에 젖어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일본어 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이 정복민족이 피정복민족에게 야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거기에 그 동화되어서 그래 우리도 이들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교묘한 위장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조선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이제 일본화가 돼서 조선 문화를 잃어버리고 조선 민족의 긍지, 자부 이런 자긍심 다 이게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일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 민족 속에 쿠르드족이라고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쿠르드족하고 이 터키 민족하고는 싸움을 하고 이 내분이 끊이지를 않는데 튀르키의 이 터키 민족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쿠르드족은 메데와 바삽 이들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민족이 너희들과 우리들이 한 뿌리다. 그러면서 계속 이 동질화시켜서 나라와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타협한다면요, 한 세대 지난 다음에는 이 쿠르드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한때 기독교의 일부 인사들이 이 타종교와 이
대화를 하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캐톨릭의 일부 인사들 또 개신교의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독선적인 것이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좀 대화를 서로 해보자. 물론 이제 대화하는 건 좋죠.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본질 자체를 우리들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본질을 생명을 타협하거나 양보한다고 한다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양보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존재 자체는 사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마귀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독선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없이 포용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 그 순수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선적으로 자꾸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자고 하고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다른 종교가 볼 때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가 볼 때에 왜 니들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혼합주의, 이 적당히 섞여서 기독교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알고, 독선적이라고 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혼합주의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이에요.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빵을 이제 화덕에 굽는데 이것을 잘 뒤집어 줘야 되죠. 뒤집어 줘야지 앞뒤가 골고루 속도 잘 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런데 뒤집지 않으면, 이 전병을 화덕에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타는데 이쪽 면에 또 속은 제대로 익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는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요, 타당한 논리 같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무서운 이방신의 논리입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득도하고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오체투지를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그런데 이게 구원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로 가지 않아요. 죄로.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몇 번씩 죄를 짓는 이러한 악한 이 본질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간이 무슨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루의 한날의 삶도 우리들이 죄로 가는 인생이 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하나면요, 악을 행하는 게 9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여러분,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의 비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성도인데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거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껴두고 세상을 향해 가는 이러한 비둘기, 이 성도들 어리석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면서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매듭은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감옥에서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인 예수님 앞에 기도를 아래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 끝까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